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신다고 나는 사역을 해가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더더욱 깨닫게 된다고 하겠다. 지난 주일날 나는 아틀란타 베델 교회 한국 청년부 설교를 했다. 이곳은 미국인지라 큰 교회들은 거의 모두 한국권 청년부와 영어권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 같다. 내가 인터넷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는 이 교회 청년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인터넷에 설교를 들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김현진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강해 설교 스타일이라 설교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 한마디로 설교가 참으로 참신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원고를 적어서 설교하시는데도 원고를 읽는 티가 전혀 안 나게 아주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설교를 해서 설교 듣기가 편하다. 나이도 젊으신 분이다. 어제 설교 마치고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다. 사모님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예쁘시고 밝고 겸손한 분이었다.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 많이 받는다고 감사 인사 말씀드렸다. 설교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신 설교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일 반갑고 고마울 것 같다. 너무 감사해 주신다. 주님께서 두 분 다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두 분 다 대언 기도해 드렸다. 두 분 다 우신다. 주님이 김현진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중 한마디는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너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에 두 분 다 우신 것 같았다. 요즘 들어 자신들의 종의 자질에 대하여 너무나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기도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고 한다. 이분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면서 주님은 이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한국권 예배의 설교자로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깊이는 나의 사역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더욱 더 진한 감동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사역을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내가 하는 사역의 그 크기의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더 깨닫다가 나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도행전 11장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The voice spoke from heaven a second time.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아래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 율법적으로 하자 없는 삶을 베드로는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부분이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로 남들을 정죄한 부분이 없는지,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높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촉각을 얼마나 잘 세워 놓았는지, 내가 가끔 후배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특별히 후배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이런 말을 해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대가 사역을 이렇게 못할 줄을 몰랐겠어요? 다 아셨지요.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도
그대를 선택해서 주의 종 삼아 주셨으니 그대는 잘하는 종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더욱 감사하면서 주의를 해야죠. 라고 말이다. 그러면 100이면 100 모두 다 그 말에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아 그렇군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들 반응한다. 저절로 위로가 되는 멘트. 주님이 내게 주신 멘트. 확실함. 주의 종들을 세워주는 멘트이니 말이다. 오늘 묵상 말씀과 딱 맞물리는 삶의 적용은 아닐 수 있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한다. 너가 틀렸어. 너 더 잘했어야지. 더 사랑했어야지. 너가 더 품어주었어야지.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고도 너 교회에서 직분자 맞아? 너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의 영들을 몰아 넣어준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 나타나신다. 너무나 쿨하시게 그리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 본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넉넉한 사랑으로 불러주신 자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토록 귀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눈매에 오늘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이 나의 참 행복이요, 나의 참 만족이요, 나의 참 기쁨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리자리마다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자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니 내가 부족할수록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니 오우 놀랍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저절로 마음에 떠올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딱 일주일 있으면 케냐로 돌아가네요. 미국의 그동안 나의 생활 주님 아시죠?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이 본향인 하늘나라를 더더욱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케냐 갔다가 현지 사역 좀 하다가 케냐에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날짜는 12월 1일인데 계속해서 설교 스케줄이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있는 동안 제가 사역 체질임을 더더욱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사역할 때 더더욱 감사히 부지런히 할 생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순적하고 쉬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드는 이 마귀의 이 괴계 중에 하나는 이 자괴감이 아닌가 합니다. 정죄. 그러니까 죄를 막 크게 지어서가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이는 열매를 보아하건대 최선이 아닌 것 같은, 최고의 열매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때 우리들은 좌절하기 쉽고 실패감, 낭망, 또 내가 누구누구의 기대감을
다 맞추어 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의 적용처럼 이러한 우리들을 고소할 수 있는 마귀 절대 없습니다. 고소하지만 고소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대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준, 그것만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칭찬에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정말 이 정죄의 감에 몰아넣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야. 너니까 그만큼 잘 해낸 거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실망감, 우울감, 낙담되는 거 그런 것에서 오래 있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대인데 마귀가 암만 고소하고 정죄하고 참소할지라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소의 영 떠나갈지어다 정죄의 영 떠나갈지어다 교활한 마귀의 모든 괴계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피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또 힘차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